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무서워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3년 2월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92명이 죽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지하철에는 화재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니까 전동차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전동차 밖으로 탈출하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 통곡을 했는데 사고가 난 전동차에는 당시 69세 김창재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부인 석태순 집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출근을 하던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 속에서 사람들의 고함소리,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막 가득 찼었는데 남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담담하고 평안하게 확신에 찬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남편 시신이 병원에서 발견됐어요. 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 우리의 육체. 이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영원한 집, 천국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갑니다. 3일장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즉시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3일 동안 남편의 영이 그 옆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즉시 가요, 즉시. 그러면 장례식장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다 마귀예요, 마귀. 100% 마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즉시 갑니다. 빛같이 가버려요, 빛같이.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냥 엄청납니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고 절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장례식장 못 가게 하죠. 왜? 기가 약하니까 마귀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즉시 갑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 몸에서 이제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에서는 사람들이 빨래해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꿈에 예수님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그 광채가 뭔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아직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에 메시아는 없었지만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모세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그냥 병자나 살리고 뭐 죽은 자나 막 깨어나게 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뜻이에요? 기도원 짓자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장소에다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그 황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카타르시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의 동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의 동급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입 닫아라 그런 뜻이야. 입 닫아라 베드로야. 이 철없는 것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뭘 봤어. 보름달을 봤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계속 설명하잖아요.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옥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다 설명하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걸 설명해야 안단 말이야. 그 느낌을 믿지 말라면 느낌. 그 느낌, 필링. 그 믿지 말란 말이에요. 날씨 따라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느낌, 영적인 느낌이 항상 일정하고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가변적이고 엉뚱해요. 여러분의 이 느낌은요, 영국 날씨 같아요. 영국 날씨.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비가 와요. 갑자기. 영국 신사들이 왜 우산을 들고 다녀? 언제 비 올 줄 모르니까.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우산을 그냥 뭐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해가 쨍쨍하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교제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거룩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황홀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이 이제 아름답게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시를 씁니다. 와. 그렇지만 달과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달과 별들은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반사체예요. 태양만 발광체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밤하늘의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모세와 엘리야는 달과 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세한테 미치는 거예요. 왜 모세에 집중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워버립니다. 모세 엘리야를 다 제거해버려요. 왜? 이 베드로가 신앙의 오류에 빠질까 봐 없애버려요.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만이 본질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해요. 믿습니까?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말해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모가 예뻐야 호감이 가잖아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예뻐야 두 번째 만남도 뭐 약속 잡는 거냐. 안 예쁘면 끝나요. 3초 안에 끝나버려요. 3초 안에 예의상 이야기하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쁘면 녹아.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항상 씻고 다니세요. 첫인상 중요하니까. 두 번째, 스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력 전문성이 중요해요. 실력 전문성은 어디에서 중요하냐? 이거는요, 이력서, 원서 낼 때는 안 중요해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중요합니다. 들어갔을 때 꼴로 증명하는 거예요. 업무 능력으로, 성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이력서를 낼 때만 중요합니다. 내가 업무를 맡았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잘해야 돼요. 그때 월급이 팍팍팍 올라갑니다. 팍팍팍.
이 정찬성이라는 그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100억을 벌었대요. 100억을. 얼마나 잘 팼는지. 너무 멋지게 이기는 거예요. 보너스 8천만 원 막 이렇게. 여러분 업무 처리할 때 보너스 8천만 원 막. 이렇게 팍팍팍 튀란 말이에요. 이렇게 창고에 숨어 있지 말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애들 꼭 창고에 가서 자고 있어. 박기범 다 있어. 이름 김철준. 저는 너무 이름이 잘 생각나서 큰일이야 이게. 저희 박기범이를 한번 만났어요. 제대하고 제가 온누리교회를 가는데 온누리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고급 승용차가 있어요. 근데 그 박기범이가 운전병인 거예요. 저를 보더니 도망가 버렸어. 제가 3달 고참이거든요. 부를까 봐 빨리 도망가더라고. 끝났어. 그때도 당번병이었어요. 그때도 그 인사처장이 대령인데 그 사람 당번병이었어요. 따까리. 따까리였죠. 밖에 나와서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좀 안 돼 보이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돈 많이 가지세요. 돈. 왜요? 돈이 능력입니다. 저는 돈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도 하시고 명예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습니까? 외모, 스펙, 전문성, 돈, 성공, 명예는 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걸 가졌는데 왜 힘들어합니까? 다 가졌는데 주님이 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님이 다인데 왜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무너지냔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다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식입니까? 나를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요. 전혀 돈은 안 벌어도 누구한테 기대고 있어요? 아빠한테. 먹고 살죠. 이게 가장의 역할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댈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대표자나 사장이나 가장은 실수하면 안 돼요. 왜?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청년 때 계속 실패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 가정을 꾸린 다음에 실패하면 힘듭니다. 결혼했는데 그 가장이 막 이사를 12번 갔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 자식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이사, 2학년 다니다 이사. 그럼 어떻게 돼, 아이들은? 아이들의 청춘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전문성이 뭔지, 내 특기가 뭔지, 내가 어느 방향에서 일해야 나랑 적성이 잘 맞는지 언제 확인해야 돼, 언제? 이미 20대 초반에 끝내버려야 돼, 내 길에 대해서. 50 되었는데 나는 뭘 하지? 그럼 제가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코박아 죽어라 그럽니다. 빨리빨리 부딪혀보고 찾아야 돼. 내가 뭘 할 때 재미가 있는지, 뭘 할 때 내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런 직업이나 사명은요, 그거 할 때 즐거워요, 즐거워. 뭐 땀을 안 난다는 게 아니라 힘듭니다, 힘들. 여러분 공부가 막 힘 안 들어요? 힘들어도 좋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게 사명이고 그게 내 길입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줘요. 신앙이.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음악의 거장이었던 베토벤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베토벤은 세계적인 음악가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명예도 대단했고 수많은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베토벤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어요.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늘 슬퍼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베토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허와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토벤이 나중에 찬송가를 작곡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게 베토벤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계적인 음악가였는데 공허하단 말이에요. 성공의 끝은 공허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호영 형제? 박사학위 받으면 진짜 공허합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서면 공허합니다. 사장님이 되면 막 행복해요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리가 주는 그 행복은 딱 일주일. 와 좋다. 일주일 지나면 더 높은 걸 또 막 원하는 거야. 더 높은 걸. 매출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 이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우리는 계속 그런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치유하는 그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요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안식과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죠. 물속에 이렇게 처박혀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밀접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펙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실력과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돈에 집착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돈에 집착하는 걸 싫어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성공에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지만 성공에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이. 그렇죠? 소금을 많이 넣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넣어도 안 돼요. 뭐예요? 적당히. 이 성공하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니까요. 적당한 거리. 얼굴에 막 돈이 묻어 있어 이렇게. 그 놀부 주머니 있죠. 저는 가게나 식당에 들어가서 얼굴에 이렇게 심보가 들어있는 그 주인들이 있어요. 안 먹고 나와버려요. 분명히 이상한 재료를 쓸 거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얼굴에서는 인잠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더 팔아주고 싶어요. 더.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도 공허합니다. 이게 인생이요. 솔로몬이 그걸 말해줘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949페이지. 구약성경 949페이지.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멘.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자보다 내가 더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여전히 똑똑하네. 그거예요. 아, 내가 부자가 됐는데도 또 똑똑해. 너무 탁월해.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어요.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해?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성공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부와 성공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혼,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뭘로 채워져야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이 영적인 허기를 내가 좀 음식을 적게 먹었나? 계속 먹다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허기인데 이걸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쇼핑욕이야. 왜 이렇게 허전하지? 클릭 쿠팡에서 막 매일과 매일 박스가 카드빚이 막 누적이 돼. 환자예요, 환자. 그 병이에요, 병.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쇼핑이 그냥 싫어져요. 신발에 빵꾸가 나서 막 물이 들어와. 근데도 나는 자유해. 그래.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이 솔로몬이 알아요. 솔로몬이 임상실험을 했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을 복용하면 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솔로몬의 이야기고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나도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거야. 예뻐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돈이 최고고 성공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잠깐 접어놔도 괜찮아. 그 결말이 뭐라고요? 허무주의, 열등감, 패배주의, 공황장애.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치료책은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내려놔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성공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겨요. 모든 걸. 왜 그러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지식, 그 로마 시민권의 그 신분 이게 필요 없어요? 그 특권을 사도 바울이 내려놓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더니 이 주님께서 야 너는 그러면 저 시골에 가서 거름이나 쳐라. 농사나 지어라 그래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을 로마 선교의 선봉장으로 세웁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똥이야. 배설물이야. 이걸 인식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써먹는다니까요. 나는 대단해. 나는 잘났어. 나는 탁월해. 이 사람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주님이 안 쓰세요. 언제까지? 모세는 40년을 묵혀버렸어요. 모세는. 그 모세가 얼마나 자아가 강했겠어요. 여러분은 3년 만에 꺾이자는 군대 가면 다 죽잖아. 군대 가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대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게 그러잖아요. 저녁만 잘하면 열심히 주님 섬기게. 제대하면 마시세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고집이 세면 40년이냐고요. 저런 여러분이 모세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만에 개박살 나서 완전히 엎드리세요. 주님께. 1년 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죽지 않으니까 안 쓰세요. 안 써요. 그럼 여러분 막 화날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똑같았어요. 나 다 죽었으니까 빨리 쓰세요. 안 쓰면 가만 안 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꼬장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청년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랬어요. 아멘 교회를 갔어요. 아멘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야 네가 뭐라고 교사를 시키고 오자마자 교사를 시켜달래?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죠. 이렇게 내가 충만한데 나를 안 쓰시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 이제 부천에가 사는데 이 다리병신이 된 거죠. 목발 쥐고 교회를 갔더니 교사를 하래요. 아이고 죽게 생기니까 시키네. 내가 팔팔하고 막 뜨거울 때는 안 시키고 목발 쥐기 그지같이 그때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런 거구나. 예.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예. 제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10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별사람. 이 사람부터 아유 불쌍해. 눈빛이 나를 완전히 그냥 망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나 멀쩡해. 다리만 좀 아플 뿐이야. 근데 뭐 쯧쯧쯧쯧 뭐 아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절대 장애인들 앞에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말자. 정말 저 사람이 불쾌하겠구나. 눈도 안 마주쳐요. 그 사람이 민망해 할까 봐. 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이렇게 다 쳐다봐. 이렇게 돌리면서.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너 목사님 돼서 실수하지 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가 아파봐야 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막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는 막 12번, 막 30번 실패를 해봐가지고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뇌 구조를 모르겠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사람이 저기 상담을 오면 해줄 게 없어요. 서울대 졸업한 목사님한테 가세요. 예, 그럼 맞을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갔으니까. 그런 목사님이 저기 대전 대덕 연구단지 있죠. 박사들만 다니는 교회 있죠. 거기 목사님인데 국어책을 다 외워. 성경이 아니라 국어책을 다 외워요. 막 시죠, 뭐 시. 그래서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아니 수업이래, 설교 시간에 윤동주의 서시를 외우면 그렇지 우리도 외우지. 그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다 박사들이라.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책을 다 외운데 왜? 다 박사들이니까. 저는 못 외우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더 멋지게 쓰시려고 그럽니다. 더 멋지게. 왜 나를 아직 안 쓰시나요? 아직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모, 스펙, 전문성, 돈, 성공, 명예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보다 나는 서울대에 나온 게 더 중요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대 학위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중요해요? 구원 받은 게 중요하죠.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이 결코 안 붙들어 주십니다. 안 붙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이 사도 바울이 빨리 내려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 다 살고 솔로몬이 60살에 죽습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그릇이 금의 금.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빨리 죽고 르호보암이 가졌다. 르호보암이 이거 바로왕 느고한테 다 뺏겨.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어도 관리 능력이 안 되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갖춰야 되냐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요셉이 이삭이가 앞으로 자기 목회를 할 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요. 뭘 줘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능력. 여러분한테 1억이 중요합니까?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1억을 100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계속 비비는 거예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왜?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부하는 거 여러분 자식이 한번 보세요. 자식은 그 순간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절대 연약함 보이지 마세요. 내 죽음을 알지 말라. 이순신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걸 자식들이 보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큰 힘을 나옵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야지. 유산을 얼마나 그 유산 믿고 노는 거예요. 계속 놀아요. 계속.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적군에게 끌려가서 멸망당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몰라도 그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여러분의 실력과 전문성이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돈이 많아져도 거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공을 해도 거기에 심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이 안전해요. 믿습니까? 가난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을 때로는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어야 되고 또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고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